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뜻밖에도 당신은 암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이 진행이 돼서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암은 아니지만 당신의 병은 희귀병이에요. 이건 치료약이 없습니다. 또는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이런 진단을 받을 때 그냥 너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길 때 당혹하고 놀래고 어쩔 줄을 모르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서 이제 걸음마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는 말을 잘 못하는 언어장애, 아니면 어떤 때는 시각장애, 청각의 장애, 이런 육체적 장애, 아니면은 성인이 됐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지적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얼마나 그 부모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제도 제가 어떤 분에게 편지를 그제군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제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지금 성인이 됐는데 그걸 아마 잘 몰랐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5살 정도의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거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 당사자의 마음은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건 정말 그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안고 다시는 나는 일어날 수 없겠구나, 재기불능의 그런 상태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구나 하는 이런 이제 절망감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더 꼬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 혹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자녀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결혼했는데 태문이 열리지 않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꾸고 결혼했는데 가정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회복 불능의 결혼 생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그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시름시름할 테니 죽어가게 된 거예요. 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정말 의사에게 찾아가고 또 약사에게 찾아가서 좋은 약 치료를 다 해봤죠. 그러나 점점 병은 심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은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 계속 오늘 주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라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냐? 한참 기도한데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보니까 진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치병이든지 그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만 나폴레옹이 그랬어도 자기가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거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놀랍게 지금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암이라는 그런 병, 또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변화시킬 수,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병,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어떤 문제도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됐을 때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병 들었을 때 다른 곳에 가서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뒤로 피할 길이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야포강 나루트에서 철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꼬인 인간적인 문제, 이 정말 이 맺혀있는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한 유다 땅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든 국토를 유린하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한 거예요. 자기 몸이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선지자 가서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나 할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그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병을 고쳐주시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이 딸아이는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SOS를 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놈이 나타나면 112를, 그리고 불이 났을 때는 119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333을 눌러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홍해 앞에서 부르짖은 것,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밤을 지새우며 철회하며 기도한 것, 한나가 대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철회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며 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눈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막 눈물로 간구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아, 부활의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덤으로 이제 데려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막 폭염주의보가 내렸죠? 경보가 내리고 엄청난 지금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정말 거기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돼요? 다 어떤 장례식장 이런 데 냉동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으니까 시체가 부패를 안 하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때요? 무슨 냉동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더운 나라에서는 빨리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그 더운 나라라 금방 부패가 되니까 빨리 장사를 치러가지고 이제 파놓은 무덤에다 그 시체를 넣고 입구를 돌로 이제 막아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무덤으로 이제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주님, 송장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송장 썩은 냄새가 나니까 도저히 이거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면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바로 그냥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영음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런 음성을 들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고 할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돼요? 아니, 송장이 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거를 말씀해 주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근데 막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하라고. 지금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여러분 지금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날 거라고. 모세가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 애굽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지팡이를 내밀 때 여러분이 앞으로 그걸 믿고 나가면 길이 열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갈라지지 않았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적과 꿀인 땅인데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초롱성이 버티고 있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말씀 들었죠. 한 달 전쯤에 우리 인생의 앞길 축복,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죠. 여리고와 같은 이런 문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며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여리고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 불고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친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쳤을 때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리고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 이런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의 여리고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이 사람 이제 그 병을 점점 이제 몸이 이제 어떻게 병들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를 자기 집에 이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부르는데
이 소녀가 보니까 어때요? 장군이 와서 옷을 벗어놓으면 거기서 이 문둥병 피고름이 묻어나고 이런 걸 보고 아, 이분이 문둥병 걸렸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만의 부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왕에게 갔더니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달라니, 이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그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있는 걸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면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고 선물도 많이 가지고 이랬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래. 무슨 안수기도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부하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기도 했을 건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해서 이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잠궜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피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던 질병,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런 말씀,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닌 전도사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난했던가 봐요. 그래서 돈을 여기서 저기서 빌려다가 이제 그래서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아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와 2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이제 부인이 남편 죽은 것도 서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채주가 찾아와서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돈을 구해요? 자기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주가 말하기를 뭐라면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신의 2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만 돈을 누구에게 빌려가지고 와서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머슴이라도 살아야 됐어요. 그랬잖아요 옛날. 근데 2000년 전에는 돈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 신학생의 이 부인이 누구를 찾아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내 남편이 빚을 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며칠까지 안 갚으면 2 아들을 데려다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대에게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조그만 병에 기름 1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가서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려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 있는 데다 기름병을 뉘어놓으라고. 그럼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올 건데 그 통에 기름이 가득 차면 또 그릇을 옮겨서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지면 그 기름을 갖다 팔아가지고 빚을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와 내 자녀가 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종이 이 여인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와서 순종해가지고 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옆으로 뉘어놨더니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름이 가득 차면 이 그릇을 저기 아들 옮겨놓고 또 빈 그릇 갖다 놓고 또 가득 차면 또 옮겨놓고 이렇게 가져왔대. 모든 빌려온 그릇이 가득 다 찰 때까지 기름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고 어려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어느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느 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이걸 듣고 믿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1998년까지 평범한 목사였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귀신은 여러 번 많이 쫓아냈죠. 귀신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평범한 목사였어요. 근데 98년 7월 24일 날 이제 곧 이제 그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이제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답을 알게 하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은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사업해 본 경험이 없죠. 근데 왜 지금 이 사업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지, 왜 이 가정에 지금 부관에 문제가 있고 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변화가 안 되던 자녀들이 변화되고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어느 때는 바로 그냥 강권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영음으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리고를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여리고는 무너뜨렸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겠죠. 그리고 외치라고 했잖아요. 또 나만의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잠그라 했죠. 그 부채를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어떻게 부채를 해결해? 하나님은 그냥 돈다발을 내려가지고 해결해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든 영음으로든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그러면은 뭐를 듣게 되면 영음을 듣게 돼. 깊은 기도. 그냥 조금 기도하면 안 되고요.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주의 종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근데 뭐 별거 중요하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목사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예. 뭐 제가 보면은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도 안 해보고 문제만 있으면 목사 찾아가지고 하면은요, 이게 언제 목사가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먼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의존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해. 근데 문제만 있으면,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잘 분별한, 무조건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목사가 언제 큰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해.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님을 불러다 맨날 기업 신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거 듣고 아유 나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염려가 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코치가 빨라가지고 저를 초청을 안 하니까 제가 감사해. 왜? 맨날 전통적인 목회를 하려면은, 저는 여러분 어때요? 동네 목회하는 그게 아니야. 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고 어떤 이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통적인 목회 매일 다니면서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으면요, 이 전 세계 3,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주의 종들을 깨우고 이런 일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예배 이사했다고 예배 드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예배 이사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전도사님이나 셀 리더들이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자,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믿고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믿고 순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네 번째, 여러분 그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계를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고레스 왕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고 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뭘 하냐,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런데 이걸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을 하려 못해. 여기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걸 이룰 수가 없다. 성령을 의지하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도저히 안 됩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그거 해도 안 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해결할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잘 들어요. 불치병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 이제 내 병은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암세포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게 된 자가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간절히 나와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뭐를 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걸 믿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믿음으로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다 했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이렇게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쳤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초롱성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 병은 고침받았다고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선포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장애물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이크를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참으로 오늘 내가 직면한 나의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불치에 병든 자를 고치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속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 내 삶 속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드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